16면 768면쯤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변화 또 삶의 능력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관역이 되었다, 진노의 관역이 되었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자신을 꿰뚫고 있다고, 나는 관역이 되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욥이 당한 고난 환난은 정말 욥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가득 들어차 있는 관역과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 절절한 절규의 이 고백이 외침이 정말 고스란히 그대로 느껴져요. 우리는 욥이 당한 것 중에 한 부분만 어려움을 당해도 아마 욥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를 잃어버렸다. 10자녀를 다 잃어버렸다. 한날 한시에. 그거는 참 감당하기 어렵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물들이 있었는데 그 재물 욥이 한 번도 자기 것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 자녀들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나의 꿈을,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키워야지 한 적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했고 그들이 모였을 때마다 그들이 번제를 드리지 않았을지라도 욥은 자녀들이 혹시 부지부식간에 죄를 지었을 수도 있으니 그 죄를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아뢰야겠다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랬던 아버지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재물도 한 번도 그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빼앗아서 얻은 재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양들을, 낙타를, 소를 그렇게 치며 살았던 욥이었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도왔고 베풀었던 게 욥이었어요. 그러니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혹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욥기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욥이 어떤 사람이다를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후반부에서 욥이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그 앞에 있는 천상의 회의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욥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혹은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욥과 그 세 친구들은 천상의 회의에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욥이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고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다 지혜자들입니다. 성경에 능통했고 하나님의 뜻과 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이 율법에 담겨두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혜자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지적, 영적, 경험적 지수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지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봤을 때 왜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까? 답답한 행동을 할까? 왜 서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방을 끊임없이 해나갈까? 라고 하는 답답함이 드는 이유는 우리는 천상의 회의를 알고 있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지만, 알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알 길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로 다 이제 읽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제한적으로 알게 돼요. 부분적으로 알게 돼요. 그게 우리의 한계죠. 온전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으나 점차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져가는 과정 속에서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완벽히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해석 불가능한 환란 앞에 설 때 우리는 욥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나의 친구로 두었을 때 우리는 욥의 새 친구들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이유 모를 원인 모를 고난과 환란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해석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질 않아요.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침묵하다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면 그동안 하나님과 교제 맺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나의 삶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살아가는 이에게 복을 주시고 악하게 살아가는 이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런데 하나님, 제게 당한 이 환난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 온전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제 앞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자녀가 죽었다고, 제게 주신 재물을 다 거두셨다고
이것 때문에 제가 억울하고 답답한 게 아닙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건 알겠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3장에서 너무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엘리바스가, 야,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진리가 있잖아. 하나님은 악인에게 벌을 내리셔. 너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너 허물이 있을 거야. 빨리 회개해, 엎드려.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뜻을 모르겠다고, 이유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감히 네가 말하는 거야? 라고 옆에 있는 친구가 조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던 욥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친구야,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혹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친구는 나에게 공감을 해주고 내 감정을 동의해주고 그렇게 나를 위로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 너마저 나를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쏘아붙이며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라고 말하면 내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할 수 있고 누구의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겠니? 하면서 그 친구에게 너도 온전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께 다시 하소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욥이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나님 저 지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하나님께 입을 엽니다. 불평을 토로합니다.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제발 제가 토로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서 지키다는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호하고 인도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찰하고 있다, 트집을 잡기 위해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바다는 죽음이고 흑암이고 더러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사는 괴물은 그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악한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바다처럼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다의 괴물처럼 저를 감찰하시고 감시하고 계십니까? 라고 욥이 묻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죄인 중에 괴수처럼 바라보시지? 왜 나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지? 그리고 나를 따뜻한 인자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죄과를 찾기 위해서 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나를 샅샅이 뒤지시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시지 하며 고백할 때가 있죠. 지금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계속해서 이어서 말을 하죠. 13절입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너무 답답하고 눈을 떠 있으면 괴롭고 힘들어서 잠시 눈을 감고 잠을 취하면서 잠시라도 한번 쉬어보겠다고 한 그때에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시선이 꿈속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를 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5절 이러므로 눈을 떠도 괴롭고 눈을 감아도 괴롭고 눈을 떠도 무섭고 눈을 감아도 근심이 한 바가지처럼 그 근심의 큰 바위가 나를 누르는 것처럼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욥이 15절로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숨 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냥 생명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정말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외함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삶이 하루아침에 다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실존적 고백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고, 위로하겠다고 온 지혜자들, 친구들마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단편적인 신학, 권선, 징악에 의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이 현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것이죠. 16절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하나님, 저를 좀 이제 놔주십시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동안 제가 하나님과 사귀었던 그 관계, 순종했던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정말 하나님께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이 말씀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했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저를 바라봐 주시고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는 시편 8편의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향한 고백이었는데, 똑같은 말, 워딩인데, 그러나 17절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며. 왜 이렇게 심판하고 계십니까? 허물을 들추시고 계십니까? 죄를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듯이,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형벌을 내리듯이 왜 사람을 그렇게 크게 보시고 그에게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이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심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심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그만 버려두세요. 하나님, 저에게 관심을 좀 꺼주세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께 가까이 나아감이 복입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 경배함이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욥이 이제는 하나님 무섭습니다, 제발 저를 바라봐 주지 마십시오, 제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며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18절입니다.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욥이 침을 꼴딱 삼키는 그 순간도 놓치지 않고 욥을 바라보시며 욥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으로 욥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그렇게 저를 바라보신다고 한들 제가 죄를 지었던들 어떻게 하나님의 흠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상처를 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저, 혹시 내가 죄를 지었던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제게 그렇게 심판의 화살을, 고난의 화살을, 저주의 화살을 퍼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목 놓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제가 죄값을 다 치른 것 같은데요. 저의 허물의 값을 다 치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의 허물을 이제 용서해 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제가 죄악이 있었다면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이제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의 몸에 악창이 나서 계속 기왓장으로 긁다 못해 이제는 저의 온몸이 피부가 껍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돌껍질처럼 단단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뚫고 나오는 이 고름과 피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긁을 힘도 없습니다. 제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저의 죄와 제 허물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욥의 하소연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과 같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답을 주신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욥이 이렇게 물었지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은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을 맞고 있는 관역이 된 기분이었고 그런 처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전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우리를 관역으로 삼아 화살을 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위한 관역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비명의 외침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쏘신 공의의 화살을 죄인인 우리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모든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욥은 고백하지요. 하나님, 제게 침 삼킬 만한 시간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외면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우리를 다시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신 것이죠. 욥은 외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 이제는 용서해 주실 법도 한데 언제까지 저의 허물을 죄를 들추시려 하십니까? 라고 욥이 하나님께 묻죠. 그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은 욥이 그토록 원했던 죄의 제거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관역이 된 것 같습니다 라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따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따지지 마시고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 심정을 다 토로하십시오. 욥처럼 정직하게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관역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한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대신 저주의 화살의 관역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맞아야 할 심판의 화살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는 화살, 그 화살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쉽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알려주는 말씀하시는 그 원리를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가 관역이 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낼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대신 관역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 대신 관역이 되어주겠다 말씀해 주시고 나를 끌어안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됨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